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학생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설교집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알고 은혜 받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설교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설교 못하는 게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집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에 교육전사로 가게 됐어요. 제 의지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그 교회, 거기에서 교육전사지만은 교육자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나도 좋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았고 설교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정말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데 제 귀에 들릴 때는 그게 설교 같지가 않고 무슨 강의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유창한 무슨 강좌 같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예배가 한 1년 반가량 예배를 제대로 참 못 드린 그런 시절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을 회복한 계기가 있었는데 한 자그마한 책자를 읽다가 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은 필립 얀시,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죠. 이분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제목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분에게도 이 교회가 나의 사랑이면서 또 나의 고민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가졌던 방황, 고민, 이런 것들, 또 교회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을 쫙 고백들을 솔직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복음 사역자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는 교회의 회의론자에서 교회의 옹호자로 바뀌었고, 어떻게 내가 교회 예배 구경꾼에서 예배를 드리는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답하기를 그렇게 답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를,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그 네 가지 봐야 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표현하는 것은 위를 올려다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강대상 그 너머를 의미합니다. 강대상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이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그런 질문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변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위를 둘러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좀 회복이 되어서 교회로 다시 들어오면서 그 초창기에 경험했던 어리석은 부분, 그 부분을 고백하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를 찾을 때에 자기는 교육 수준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성경의 지식과 성경에 대한 태도가 나와 비슷한 사람이 모인 교회,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찬송과 내가 좋아하는 예배 형식을 선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고 나와 신앙적 기호가 비슷한 그런 교회를 찾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 빌립보 안시가 표현하기를 유쾌한 다양성,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유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내 옆에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밖을 내다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전도자 루이스 파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흙을 비유로 그 설명한 내용에 이분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는 거름과 같다. 거름은 한 곳에 쌓아두면 이웃의 악취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거름을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에 땅이 비옥해진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곳에 자기들만 알고 한 곳에 오래 쌓여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썩은 내만 풍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세상에 뿌릴 때에 비로소 세상을 비옥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에 이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교회야말로 자기 일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을 자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 안을 보아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 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값이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잘난 짓을 많이 해도 그 사랑이 커지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많이 해도 그 사랑은 줄어드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찾으면은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싸늘한 비평과 경쟁의 독을 제거하시고 그 대신 내 안에 은혜를 넣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내 안에 싸늘한 비평과 경쟁의 독을 제거하시고 그 대신 은혜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회복되어졌다. 그런 그 내용으로 쭉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딱 저더라고요. 제 모습. 그 이전에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회의를 느끼고 그분의 그 고백을 쭉 읽는데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경험한 그대로 그렇게 해봤어요. 예배 자리에 가면은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 목사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이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나하고 다 다른 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니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다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도 지금 목사이지만 어떤 설교자가 섰건 어떤 스타일의 예배건 어떤 낯선 환경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파란만장한 그런 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결과 유대 지역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12지파를 통괄하는 그러한 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사무엘 하 이 초반부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된 그 이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은 다윗에게 마음을 완전히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과제는 이 12지파를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통합하는 일, 그것이 왕이 된 다윗에게는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요.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정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은 지역적으로는 북쪽 지역에 속해 있는 도성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에 위치한 도성이죠. 그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삼았을 때에 지리적 통합이 아주 완벽한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을 정복했던 것이죠. 그것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다 통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통합이라는 것이, 이 12지파의 마음의 통합을 위한 것은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해야지만이 12지파의 모든 마음과 신앙이 통합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찾아오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궤라고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미 20년 전에 어떤 시골 마을에 방치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법궤를 빼앗긴 것은 블레셋에게 빼앗기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런데 법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거기에 질병들이 생겨갖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갖고선 다시 법궤를 돌려주잖아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 그게 바로 그 이야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법궤를 함부로 대하게 돼요. 그래서 법궤를 함부로 구경하다가 거기서 70명이 즉사를 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누구도 함부로 법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법궤를 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시도를 못했던 것이. 그래서 그렇게 방치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법궤를,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장 3만 명의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모집을 해갖고선 그 법궤 이전 계획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 옆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하 6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호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리고 6절 7절을 이어서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웃사가 새수레의 법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펄떡 뛰어갖고선 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궤를 붙잡았는데 그걸 부정탔다고 즉사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명령을 하셔요. 사람의 손으로 법궤를 댈 수 없게 만드셔요.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에는 채를 만들어서 그 채를 금으로 싸서 그 채를 법궤에 있는 고리에 껴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동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사는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수레에다 법궤를 실었어요.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예배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사의 새 수레는 편리성, 효율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는 편리성, 효율성에 의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편리성, 효율성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거룩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거룩성을 놓친 거예요. 거룩성.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편리성과 거룩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편리성은 예배가 사람을 향한 예배, 신앙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성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예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큰맘 먹고 법궤 이전을 시도했는데 겁이 덜컥 날 거 아니에요. 그 겁이 덜컥 난 다윗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니까 아유 안 되겠다. 그 가까이에는 오벳 에돔으로 옮겨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게 돼요.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오벳 에돔의 집은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벳 에돔으로 집으로 옮겨갈 때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메어 간지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한 그 하나님의 궤는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 복받는 거예요.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리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오벳 에돔의 집에 그렇게 복받았어?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시도를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수레에다가 옮겨왔을까요? No. 수레로 옮겨오다 큰일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메고 와요. 똑같이 하나님 방식대로.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매.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에서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을 다윗은 예배로 승화시키기를 원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궤가 이동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찬양이 북받쳐서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막 추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오늘 본문 쭉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과정이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이면서 사울의 딸인 미갈 창밖을 쭉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의 모습,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진짜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비난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왕이 채통 없이. 그래서 결국 이 미갈이 어떻게 돼요? 결국 저주를 받게 돼서 그는 평생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외롭게 한평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세 인물이 있어요. 이 세 인물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우사예요. 자기 편한 대로 예배드리는 자.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부분이냐? 예배는 본질적으로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근데 자기 편의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주체가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우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거룩한 예배가 뭐냐? 그 거룩한 예배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있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춤을 추는 모습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좋게 보였잖아요. 안 좋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춤추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였어요. 그런데 춤추는 예배예요. 춤추는.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웃음을 주는 다윗을 업신여긴 미가를 통해서는 예배를 관찰하는 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찰자. 예배를 관찰하게 되면은 내용은 보지 못하고 형식만 보게 되어져 있어요. 형식만 보게 되면은 반드시 비난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형식의 선호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형식의 선호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선호도와 다른 예배로 비춰질 때는 반드시 비난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관찰자로 참여할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미가래요. 다윗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어요. 참된 예배자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참된 예배 위에 다윗은 그의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 참된 예배 위에 세워진 다윗 왕조는 영원무궁하잖아요. 그 위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음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배를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합왕국의 출발점을 예배 회복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아온 법궤의, 돌아온 여호와의 궤의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참된 예배 위에 세워지는 신앙, 참된 예배 위에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